안녕하세요. 꿈꾸는 교회 디아스포라들의 새벽 이슬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도 주님의 양날개 밑에 우리를 품으셨다가 오늘 새 아침 새 시간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 깨달아 말씀 따라 오늘도 승리하는 은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오늘도 동행하는 은혜의 한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 1절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로 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지를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고통을 통한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는 날 동안 크고 작은 많은 고통들이 있지만 그 고통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숙애로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여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하여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하였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없는 시련을 겪었다라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착각 가운데 하나가 말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는 해결되는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고통 중에 말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리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원수들이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는 덩어리같이 잠잠할 뿐 그들과 전혀 맞대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싸움이 길어지고 말이 길어진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말로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입을 굳게 담은 것은 자기에게도 물론 잘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침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지만 말하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좋은 말도 하지 않았더니 걱정 근심이 더욱더 깊어져 갔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속에서 불이 일어나는 것 같았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말하고 싶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참고 참습니다. 가슴에서 불이 붙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들 앞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입을 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저 살고 싶지 않아요. 저 언제 데려가실 겁니까, 하나님?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하나님 빨리 데려가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도 말 한마디 못하다 보니 다윗에게 인생이 갑자기 허무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우울증 같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열심히 산다는 것이 모두 헛수고임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속이 터질 것 같은 절망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다윗이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심령 부흥의 역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답답할 때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자가 부흥회가 되어지고 여러분 심령에 놀라운 하늘의 은혜가 오늘도 내일도 기도할 때마다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허무한 마음과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던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심령이 회복되어져 가는 기도의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답답해서 기도하던 중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그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지금 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람들로부터는 예면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상황. 세상 성공이 다 허무하게 느껴질 때 변함없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새삼 그는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영안이 열리고 심령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지금 붙잡기 시작합니다. 다 잃었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의외로 진짜를 그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린 뒤늦게라도 잘못한 것이 깨달아지면 주님 앞에 회개할 뿐이고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정말 은혜의 눈을 뜬 사람에게 오직 소원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축복과 행복은 없을 것입니다. 13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다윗은 내가 이 세상에서 떠나 없어지기 전에, 다시 말하면 죽기 전에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옛날처럼 밝은 미소를 간직하고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눈길 한 번만이라도 돌려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눈맞춤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간구합니다. 문제 때문에 오히려 진짜 주님을 그는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큰 문제를 간직하고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은혜의 눈을 뜨기만 하면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행복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초월한 다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오늘도 한날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고난을 통하여 축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숙해진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시련을 겪으면서도 고난 중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아무리 좋은 말도 그 말에 사랑의 간을 씌울 수 있게 하시고 우리도 속이 터질 것 같은 절망감으로 기도하다가 하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인생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중에 진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